명절 네 번째 주일 오후 예배로 다시금 저희들 점심 식사하고 모였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초려역정 계속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들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역정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은 장망성 세속의 도시를 빠져나와 하나님 저 예루살렘 빛난 하나님의 성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의 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모의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욥기 7장 15절. 시편 앞에 욥기가 있어요. 7장 15절. 두 번 이상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딱 두 번만에 적었어요. 욥기 7장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멘. 성리야 조금 부르면 조금만 올려주는 게 좋아요. 자, 쉬운 길을 선택했던 두 순례자. 쉬운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쉬운 길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순례자가 홍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순례길을 뒤돌아가려고 애썼지만 갈 수 없었고 다시 그 잠에 빠져서 절망의 거인에게 뚫려요. 그래서 절망의 거인 앞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러한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 7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의심의 성에 들어가면 뭘 만난다? 절망의 거인을 만난다. 여러분들을 자꾸 의심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처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잠깐 쉬운 길, 샛길로 빠져갔거든요. 왜?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길이 지름길인 줄 알고 가보았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었거든요. 겨우 그 길에서 빠져나와 다시 순례길을 가려고 하니까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만나게 되고 그 성주인 그 거대한 거인을 만났는데 그 성주가 절망 거인의 성주를 만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병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한 사람한테 또는 저한테 그런 병이 없어서 정말 감사한데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의부증. 의부증은 누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구나. 그러면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많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의부증이 있다고 그래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 아내를 믿지 못하는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래요? 의처증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돌아올 시간에 안 돌아오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한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안 볼 때 바람을 필 것이다. 뭐 이런 거.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래. 그러니까 이 의심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수많은 가정들을 깨버려요. 여러분들은 축복할게요. 그냥 믿어. 어디 갔다 믿어. 어디 있다 믿어. 믿고 신뢰해야 돼. 내 안사람을 신뢰하자. 남자들이요, 내 안사람을 뭐하자? 신뢰하자. 또 하나,
아내들이여 내 남편을 뭐하자? 신뢰하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병이 생겨가지고 사심으로 올라오는 이 의처증, 의부증, 이것도 부부관계를 깨는 결과가 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믿으셔요. 그런데 가끔 사단이가 신방 와서 공격해요. 봤어? 예수가 네 신방 맞아? 예수가 구원자 맞아? 예수 그들 에이 교회가 가라 다 광신자들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가져다주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식으로 믿어야 되냐? 어떤 식으로 믿는 게 좋은데? 네 식으로 믿냐? 네 식으로는 예수 안 믿는 식인데. 그러니까 막 그따위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 막 이런 식 저런 식 따지고 현대식, 뭐 과거식, 미래식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영양식 무슨 뭐 작곡식, 영양밥식 뭐 이런 거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절망 거인을 만나면 안 돼요.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절망 거인을 만나면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믿음도 뺏기고 신뢰도 빼앗기고 헌신도 빼앗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또 사람도 신뢰하지 못해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질병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의심의 이 병에서 헤어나기를 바라고 절망 거인에게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대로 읽어서 제가 마감 지어볼게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온 힘을 다했지만 그 밤에 그들이 넘어온 층계 계단까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조그마한 피난처 아래에서 날이 새기까지 앉아 있었다. 그러나 피곤했기 때문에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이 누워 자고 있는 곳에서 옳지 않는 곳에 의심의 성이라고 부르는 성이 있었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 거인이었다. 여러분들이 생명샘과 이렇게 가평 필그림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속의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 씨가 순교를 해요. 그래서 그 순교한 그 무덤이 있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나오면 소망이가 같이 이제 따라 나오고 생명샘가에 들어가면 돌상 여자의 돌상 노새철의 형상이 이렇게 있고 그 생명숲과 가면 조금 올라가면 약간 동굴식으로 막아져 있고 거기에 절망의 거인이 다 있는 곳 거기에 수많은 애월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생각나요? 생각나죠. 끄떡끄떡해버리고 안 가본 사람은 하면 안 되고 가본 사람만 끄떡끄떡 해야 돼. 안 가본 사람은 이제 기회를 줄 거야. 찬스를 줄 건데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제 거기 절망의 성에 다 갇힌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거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땅을 돌아보다가 자신의 땅에서 처하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붙잡아서 거인은 거칠고 난폭한 목소리로 두 순례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자신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고 두 사람은 거인에게 자신은 순례자이며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너희가 내 땅을 침범해 짓밟고 누워 잤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거인은 그들보다 입이 세었기 때문에 두 순례자는 거인에게 끌려갔습니다. 두 순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은 두 순례자를 몰아 자신의 앞을 가게 했고 그들은 자신의 성에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게 시편 88편 18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캄캄한 밤에 내가 감옥에 갇힌 듯한 이 절망에 이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두 순례자는 감옥의 더러움과 악취를 견딜 수가 없었고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 없이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볼 사람도 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격리되었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고 감옥에서 불취하는 갑절로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이런 공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하고 대화하다가 나 이 길이 빠른 길이야 하고 소망이를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한테 얼마나 미안했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내 생각에 이 길이 빠른 거야. 내가 주인데도 끌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데 끌고 가면 소망이한테 그렇게 크리스천이가 미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하나 있었대요. 절망 거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무기력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 거인의 감옥에 딱 갇히면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이제 잠자리를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절망 거인의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신의 땅을 침범한 두 사람을 잡아서 자신의 주인의 감옥에 쳐놓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자들인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거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붙잡게 때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거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생사과 나무 몽둥이를 갖고 주인 감옥에 있는 순례자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순례자들이 거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인은 곳곳에서 개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욕을 퍼부었고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달려들어 무섭게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나무 몽둥이 알아요? 사과나무 몽둥이.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 사과나무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아가서 알아요? 아가서의 치료할 때 치료의 과일이 뭘로 나온 줄 알아요? 사과나무예요. 사과의 열매, 사과로 치료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망의 이 거인이 들고 있는 이 사과나무는요, 우리 성도를 고통하게 하는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기서 벗어나오는 길은 저는 알고 있어서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은 벗어나오는 길을 너무 모르고 있어서 아마 어떻게 나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과나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과나무 열매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부음 사역자, 치유림 사역자는 실질적으로 사과를 갖다 놓고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줘 먹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눈이 밝아지고 희락이 터지고 임신하지 못하는 애를 갖지 못한 사람이 막 애가 갖게 되고 사업에 열려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과나무 열매로 사역하는 기름부음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절망 거인은 무슨 뭉디기를 가졌다고요? 사과 뭉디기를 가지고 무기력의 아내에게 주었는 대로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맞아봤는데 맞아본 사람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사과 뭉디기로 맞아보면 사과의 향기는 치료의 약이 되지만 사과 뭉디기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뭐만 줘요? 상처만 주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들은 매맞는 것 위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렇게 한 거인은 순례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두 순례자는 종일 한숨과 스리스리의 통함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날 밤 거인의 아내는 무기력씨예요. 이 거인의 아내 무기력씨 아내는 남편과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인의 아내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려고 거인에게 충고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이 절망의 이 감옥에서 너 의심의 이 감옥 절망의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빠져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러면 네가 자유해. 뭔지 알겠어?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연구해요.
고도의 혼을 고도의 혼 이제 토요정성 공부 성역 공부 때 이제 그거 나오는데 초급의 혼이 있고 중급의 혼이 있고 고급의 혼들이 있는데 이 고급의 혼들은 뭐하냐면 자기가 자기의 탈출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 종교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뭘 만드냐? 자기 논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자기의 철학을 만들어요. 자기의 어떠한 이 인생의 무기력함과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그런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속삭여요. 귀에다. 속살거리는 귀신이 와서 속삭여요. 너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어. 네 영혼이 육체에 갇혀서 그렇거든. 너 영혼이 자유롭게 확을 날아다닐 수 있어. 자유한 영혼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스스로 네 목숨을 끊어라. 자살하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목숨을 끊어요. 고흐 자기 목숨 끊죠. 니체 자기 목숨을 끊죠. 그 위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수많은 그 어떠한 돌파구를 찾다가 찾지 못하면 뭘로 끝낸다? 자살로 끝낸다. 지금 그것을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의심의 병이 들기 시작하고 무기력증이 여러분들의 생기고 여러분 어떠한 한 가닥의 빗줄기의 소망도 없다 생각할 때 귀신이 왔어. 여러분들에게 빗줄기는 있어. 너의 한 줄기 빗줄기 있단 말이야. 너 내 말 들을래? 그게 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봐. 그러면 너는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오긴 나오죠. 현실에 나오긴 나오는데 더 고통스러운 어디로 가요? 지옥을 향하여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 거인이 여러분들의 귀에 속살거리는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축사를 배워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절망 거인은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겠어요. 예수 이름 힘입어서 열심히 성해서 여러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 소리에 절망 거인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이 왔을 때 거인은 전과 같이 확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려갔다. 그들이 전날 맞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장소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으니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런 고통이 왜 왔느냐? 이거 죽으라는 거야. 너희들 앞에 지금 칼이 있지 않냐? 너희 앞에 밧줄이 있지 않냐? 너희 앞에 수없는 독약이 있지 않냐? 그걸 먹고 네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들은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거인은 환한 얼굴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거인은 분명히 그들을 죽이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거인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 때때로 화창한 날에 발작이 일어나긴 했는데 거의 절망 거인이 발작이 일어났어요. 참 시선을 없을 수 없었다. 따라서 거인은 물러갔고 순례자는 전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옥에 갇힌 두 사람은 거인의 권면에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크리스찬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 오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욥기서 7장 1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지하의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합니다. 거인의 말을 따를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열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이가 옆에 듣다가 정말입니까? 우리의 상황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소망이도 이제 통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장의 주인께서
제6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맞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땅의 주인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거인의 충고를 더욱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찾아보고 원하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있고 신명기 5장에 가면 10계명이 있어. 이것도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믿어. 그리고 제일 쉽게 찾으려면 성경 제 뒷장, 그냥 앞장 보면 다 있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옆에 10계명 다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됩니다. 라는 충고를 받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을 죽이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 무덤에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법의 절망 거인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바로 어떤 이들은 우리와 같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혔지만 그의 손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망 거인을 죽게 만드실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가둔 것을 있게 하실지 조만간 우리 앞에서 그에게 발작을 일으켜서 손발을 못 쓰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발작이 일어난다면 나는 용기를 내서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바보스럽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여 인내하십시다. 잠시 참고 견딥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 시간을 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죽이는 것은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은 이런 말로 불천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날의 슬픔과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절망 거인이 갇힌 자들의 자신의 충고를 따랐는지 여부를 살펴보려고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왔고 절망의 거인은 곧에서 수레자들이 모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수레자는 빵과 물을 먹지 못해서 매맞은 상처 때문에 숨을 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했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망 거인이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라거인은 무섭게 화를 내면서 너희가 내 충고를 무시했으니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최악의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두 순례자에게는 크게 떨었고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기절한 것 같았고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린 후에 그들은 거인의 충고를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다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소망이가 다음과 같이 두 번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례길을 갈 때 어렵고 힘든 길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여주잖아요. 또 어렵고 힘든 길을 갈 줄 아니까 내 주변에 뭘 붙여줬어요? 소망이를 붙여준 거잖아요. 오늘도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소망, 형제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정말 용감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볼론이 당신을 부서뜨릴 수 없었고 그렇잖아요. 아볼론이 당신을 왜냐하면 아름다운 궁리에 들어가니까 그 아름다운 궁에는 편히 쉴 수 있는 뭐가 있었고 숙소가 있었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거기서 수많은 집들이 있어서 책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올 때에는 무기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아볼론이 검을 들고 이러고 있지만 이 크리스찬이가 아주 잘 무장을 싸웠지만 그래도 상처를 적게 받은 것은 크리스찬이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아볼론을 이긴 사건들에 대해 기억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동굴을 이렇게 지나갈 때 사망의 골짜기 들어갈 때 딱 들어가면 통컴할 때 여러분 들려오는 읊조리는 메시지가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치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목소리면서 그 옆에 시신들, 뼈다귀들, 애골들이 쫙 있는데도 거기를 지나갈 때 제가 놀래키는 막 사모님들 자지러지더고 막 어머나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지금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그랬더니 막 그러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과 놀라움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본성적으로 당신보다 훨씬 약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거인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상처를 입혔고 빵과 물을 주지 않았으며 나도 당신처럼 어둠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견딥시다. 허용의 시장에서 어떻게 남자답게 행동하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래도 쇠사슬도 철장도 비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이 수없는 역경들을 다 이겨내었던 것을,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겼어요? 옆에서 힘을 주시는 자의 힘으로 이겼어요? 옆에서 주시는 자의 힘으로 다 이겼으면 이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을 만났으면 또 이 또한 뭐하리라? 이기리라! 발사! 할렐루야!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의 성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시고 절망 거인에게서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가 최소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스러운 피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견디어보자고요. 밤이 다시 찾아왔다. 거인과 그의 아내, 무기력시예요. 잠자리에 들었다. 거인의 아내는 갇힌 자들이 거인의 친구를 따랐는지 물었다. 거인은 대답했다. 그놈들은 지독한 고집불통들이야. 자신들의 목숨을 끊기보다는 모든 고생을 견디겠다는 것이야. 거인의 아내가 말했다. 내일 그것들을 끌고 성 안의 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미 죽은 자들의 뼈들과 애골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주간의 마지막 날에 당신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 갈갈이 찢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세요. 아침이 되었을 때 거인은 그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끌고 성 안의 뜰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내가 부탁한 대로 그들에게 뼈들과 애골을 보여주었다. 거인은 말했다. 이들은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한 때 내가 그들을 갈갈이 찢어 죽었다. 그러니 열흘 안에 너희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자,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라. 이 말과 함께 거인은 그들을 감옥으로 내려가는 동안 계속 때렸다. 두 순례자는 토요일 내내 전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밤이 왔을 때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의 무기력은 잠자리에 들었고 그들은 다시 두 순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늙은 거인은 자신의 배절과 충고로도 그들을 죽이지 못할까 봐 걱정했고 거인의 말에 아내는 대답했다. 나도 걱정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바라거나 자물통을 부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탈출할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인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일 아침 내가 그들을 조사해 보겠소 라고 말했다. 토요일 밤 저녁쯤 되자 두 순례자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는 거의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됐다.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 착한 크리스천은 갑자기 놀라면서 격렬하게 말했다.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 있었다니. 저희 품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는데 그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문들도 열 수 있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이것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의 안에 이미 그 절망을 열 수 있는 뭐예요?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자신의 품에서 열쇠를 꺼내었어.
이 지하 감옥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열쇠를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쉽게 열렸고,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빠져나왔다. 성 안에 끌려 나가는 바깥 문도 역시 열쇠로 다 열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로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 그 열쇠를 사용하라.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의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철로 된 성문에 이르렀다.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이 문 역시 열쇠로 열 수 있었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린 문을 밀었다. 그러나 성문이 열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 소리에 절망 거의 믿겠다. 절망 거의는 두 순례자를 잡으려고 급히 일어났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서 사지를 쓸 수 없어서 순례자들을 뒤쫓아갈 수 없었다.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달려갔고 왕의 대로에 이르렀고 거인의 관할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안전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의 성에 갇혔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졌는지, 이유와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내 품 안에 이 의심의 성에서 나가고 절망 거인의 품에서 빠져나오는 열쇠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열쇠를 뭐하라? 활용하라. 만약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품 안에 뭐예요? 그 열쇠가 발견되었고, 그 열쇠를 통해서 모든 다쳤던, 자신을 감옥과 같이 막았던 모든 의심의 성이, 절망의 거인을 다 기로한 채 빠져나올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계단을 넘어선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계단에다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궁리하기 시작했다. 두 순례자는 그곳에 기둥을 세우기로 동의했고 기둥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 계단을 넘어서면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망 거인의 의심의 성을 지키고 있으며 그 자는 천성의 도시의 왕을 멸시하고 그 위에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따라서 뒤에 오는 사람이 그것을 입고 위험을 피했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금지된 땅으로 걷고 있다는 것이었네. 뒤에 오는 자에게 주의하게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세. 그들이 그곳을 침범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세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다가 푯말을 세우고 다시 따라 나오는 순례자들에게 다시 의심의 성으로 절망의 거인을 빠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빠져나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세요. 주님의 손잡고 믿음 붙들고 소망이와 함께 여러분 빠져나와서 저 전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례길을 떠나는 영적인 순례자 필그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 때때로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에게는 절망의 거인을 만나 절망의 거인 앞에 끝없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여 조용히 옆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에겐 꿈이 없으니 여기서 자살하여라라고 끝없이 종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힘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그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에서 빠져나와 저 전성을 향하여 매일같이 순례할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수모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